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비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관한 비유의 세 번째에 속하는 것이 되겠고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32절 전체가 잃은 것을 찾은 주인의 기쁨을 마치 하나님에게 돌아온 한 심령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사건은 곧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탕비하더니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먼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가져다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그것을 다 탕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자산을 다 탕진한 후에 그가 거하는 그 땅의 한 백성에게 붙여서 사니 그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서 그가 배가 고파서 16절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다. 보통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쥐염 열매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이 쥐염 열매를 카롭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나무에 열리는 그런 열매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카롭의 그 열리는 그 꼬투리처럼 생긴 것은 소나 양 같은 가축의 사료로 많이 쓰이고 싱싱한 것은 사람들도 먹기도 합니다. 쥐염 열매는 누가복음 15장 16절의 탕자에 비유해서 익은 쥐염 열매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나무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까지 유대 중앙 산악지대에 널리 잘 자라고 있고 특히 베들레헴 길의 양쪽 가로수로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카롭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야드바셴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나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다. 그래서 16절에서 돼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14장 8절에 의하면 불결한 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것을 칠 뿐만 아니라 그가 먹는 것을 그 돼지가 먹는 것을 먹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에 빠진 자들은 이처럼 더럽힌 자들이고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처해 있는 궁핍한 상황 속에서 그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성경에서 어떤 환난, 곤고한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을 전하자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최고의 환영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최고의 행동으로 그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재물을 탕진한 것이 자기의 잘못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귀한 호칭을 담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어떤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23절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살아와서 아버지는 그를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지위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은 그 맏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맏아들의 오해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이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래서 28절에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래서 큰아들의 오해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만 격분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는 아버지를 비난하듯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듯한 모습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는 내 것이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도 붙잡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쓰지 않았을 때도 큰아들에게 재산을 마음대로 쓰라고 강요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강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설령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특권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속히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일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을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마다 불이 난다, 온다한 풍
계속해서 서실 뿐이며 날마다 능히 내려 갚아주시니 황무지 갈보에 처지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두주곡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